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잔소리같이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삶이 녹록지 않아서 미처 육체는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마음의 준비거든요. 그러나 육체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같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굳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게 해요? 아무 준비 없이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받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이러잖아요. 나오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뭐하겠어. 그런 마음도 거짓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또 척수역같이 믿어서 에휴 이런 마음으로 가면 뭐하겠어. 그리고 안 가죠.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주 앞으로 나오는 게 은혜요 복이에요. 그러나 나왔다고 한다면 더 바라는 게 뭐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준비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 받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한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틀 전에 분명히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볼 때에,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그 전에는 6개월 늦게 난 사촌 동생이었는데 그날 자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주목하는 순간 영안이 열려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었던 그 주목 시선이 한순간에 세례 요한의 그 터져 나오는 고백을 통하여 시선이 예수께로 확 옮겨가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가운데에 영안이 열렸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나사렛 예수가, 사촌 동생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하는 중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무엇을 하는 중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직분인 세례 주는 일, 죄인 가운데 의인을 찾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 세례 주는 사역, 그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하는 중에 영안이 열렸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의 믿음의 척도를 분간할 수 있다 얘기예요.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냥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 있냐 없냐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교회 나왔으니까 저 사람 믿음 있네. 오늘 교회 빠졌으니까, 예배 빠졌으니까 믿음 없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가 내 말을 의지하니, 너가 내 말에 순종하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말에 책임을 다하고 있니를 통해서 믿음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환경과 형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긴 한 건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지를 발견하지요? 언제 내 안에 확신이 오죠? 언제 확신이 와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화답하셔서 걱정 마,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다 모르지만 내가 네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하는 게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행위인 거예요. 아멘? 오늘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긴 한 거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마음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틀 사이에 그 믿음이 흔들렸냐? 예, 맞아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요,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실 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신으로 새겨주실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희들 가서 예수님께 이거 물어봐 그랬다고요. 왜요? 감옥에 갇힌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막 몰아치면요, 얼마 전에 그 믿음, 할렐루야 좋아했던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흔들립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을 붙잡아 주실 분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믿음이 한순간에 또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계시긴 한 건데, 그 하나님이 어제 주셨던, 그제 주셨던 그 확신이 내 안에서 막 가물가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 말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 저희 스승이신 세례 요한께서 가서 이렇게 물으랍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 뭘 듣고 봤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서 전해줘, 들려줘. 왜요? 세례 요한도 들어야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이 확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 영혼에 소유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영적 자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안 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감격,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실, 빼앗기지 않고 네 영혼에 소유시켜 주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춥지 않으세요? 난 여기서 떨리는데 춥네.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또 영안이 열려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분을 하나님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언제 다시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요. 그 영안이 열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볼 때 또 영안이 열려요. 예수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두루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길래, 어떤 걸음으로 다니셨길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믿음의 영안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말씀에 일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영안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부지런히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는 계속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중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야, 그 일을 내가 너에게도 할 거야. 그를 고쳤던 것처럼 내가 너도 고칠 거야. 그를 자유케 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자유케 해줄 거야. 여러분, 그거를 모두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지루한 것 같지만, 긴 설교인 것 같지만,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이 내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믿음의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고 맛보게 하셨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법, 자연법, 세상의 이치가 사망이 꽉 들어차서 주인 노릇하는 이곳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법, 자연법과 이치법으로는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자연법과 세상의 이치의 법보다 상위법인 진리의 법이 작동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고, 떡을 떼면, 원래 자연법은 떼면 부족해지고 모자라져야 되는데 진리의 법이 임하면 떼어도 나눠도
그것을 섬겨도 계속 차오르는 것이 진리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법,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자연법은 나병 환자는 못 고치는 불치병이에요. 그거는 못 고쳐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법이 임하면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나타내주고 경험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거 너무 신비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거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 주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올 수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곳으로 가서 누리게 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나타나고요,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종교 생활은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뭐가 달라요? 목탁을 딱딱딱 두들기면서 바깥에서 종소리가 살랑살랑 부는 그 절에서 느끼는 그 평안한 마음이든, 여기서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감정이 평안해지는 거든, 그게 뭐가 달라요? 나 같으면 차라리 절에 가가지고 똑똑똑똑 한 소리가 더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여기서 드럼 치고 막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감정적으로 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감정의 위로를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영혼의 생명을 얻으러 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나타나고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교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실제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임하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든 목사라는 직분이 있든 아무 직분이 없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 감정적 위로 받게 하려고 이 자리로 부른 거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제발 그 나라를 경험해줘가 아니라니까요. 경험해 주기를 원하지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썩어 없어져도 안 줘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집 사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에휴 그냥 거저가라,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남은 12강주를 모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허비되는 법이 없어요. 남아도라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다 모아서 필요한 데 쓰시지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거니심,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참 놀랍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되게 된 건데, 네?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건데 라는 말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을 먹고 생명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뱀이 뭐예요? 뱀이. 여러분, 뱀이 똑같은 물을 먹는데 그 마신 물로 독을 내는 게 뱀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생명을 보고도 그 안에 독을 뿜어내는 거고, 어떤 제자들은 생명을 먹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독을 줬고 누구에게는 생명 줬어요? 아니요. 똑같은 생명을 줘도 그것을 삐딱하게, 그것을 교만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기의 견고한 진, 자기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을 앞세우고, 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생명의 역사를 봐도 그 속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오늘 동일한 현장에 와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데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 얘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흘려보내주시는 것들이 생명으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볼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요,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영안을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말을 선언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세례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옆에 듣고 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영적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신구약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과 같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래, 어린 양이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을 그냥 압축한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두 가지라 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데려가서 한 마리는 제비뽑아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희생 제물로 쓰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보낸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똑같은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갈 죄를, 네?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갈 죄와 자범죄, 모든 생각으로 짓는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또 하나의 일이 뭐예요? 아사셀의 염소,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처럼 우리의 모든 심판이 끝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서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 일 누가 할래? 그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쭉 나가시는 그 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단절되고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속해서 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전략이 뭐예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 제자도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속사도 이렇게 교부를 주고 또
누굴? 초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계속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자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목사님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집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권사 정도 돼야, 권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삼으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지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이념이 걸리고 자식이 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걸리는데,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벌 거 다 벌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교회 와서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려놓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따르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모든 계명을 잘 지켜 이웃을 사랑하게 지켜. 그랬더니 제가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대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딱 묶임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체면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권세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이고,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고요. 그러면 평생 여행도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복음서 끝자락에 딱 나와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뭐예요? 평안을 선포해 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라. 이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모든 그 카테고리 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이 꼭 신학교 가고 무슨 전도사 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제자 삼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제자 삼는 집사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제자 삼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도 제자 삼아야 된다니까요. 윤서야, 제자 삼는 윤서가 돼야 된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해? 제자 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가르쳐만 주면 따라옵니까? 그럼 호통치면 따라옵니까? 그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며 내 영혼의 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스승을 갈아타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배신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했어. 야, 치사하다. 야, 의리도 없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금세,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의리 지키느라고
의리 지키느라고 있다가 영생을 놓칠 수 있어요. 의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 그러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쇠하여야 하고 주님의 계획이 흥해야 해요. 나의 야망은 쇠하여야 하고 주님의 비전이 흥해야 돼요. 나의 감정은 쇠하여야 하고 내 영혼은 충만하게 흥해야 된다 얘기예요. 의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와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치, 도리와 진리가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일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치와 그냥 이게 합당한 일로만, 다 이해되고 납득하는 일로만은 안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어쩔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요. 얼마 전까지 저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딱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뭘 원하니? 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대요. 하나는 이용자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 신앙이 있고, 세 번째는 구도자 신앙이라는 게 있대요. 뭐 이건 진리가 아닌데 누가 이렇게 어디 칼럼에 썼더라고요. 이용자 신앙은요, 예수님이 자판기야. 내 소원에 동전을 넣고, 대학 좀 잘 가게 해주시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라는 동전을 넣고, 내가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이 이용자 신앙이래. 그 다음에 소비자 신앙이 있어요. 소비자 신앙은,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구나. 이 교회는 어머니 학교도 있고, 어린이 학교도 있고, 뭐 아기 학교도 있고 좋구나.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내가 딱 보기에 참 난 좋구나. 그 좋으면 오고, 나한테 맞으면 오고, 나한테 안 맞으면 떠나고. 그죠? 내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 소비자는 여러분 뭘 선택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고, 그죠? 내가 입고 싶은 거 골라 입고, 다 내가 주여서 다 나의 선택지 기준이 뭐예요?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뭐 그런 신앙이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래요? 구도자 신앙이래요. 구도자 신앙,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을 내려놓는 거, 이게 구도자의 신앙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3번이겠죠. 1번과 2번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구도자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깊은 질문,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니? 무엇을 원하니?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온 거잖아요. 김정희 우리 사촌 언니, 김정희 얘기 듣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원하니? 뭘 원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 무엇을 구하려고 나한테 오는 거니? 물으신다고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니? 아니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나한테 온 거니?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다시 해요. 뭐라 그래요?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르니? 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뭐래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단순히 거처를 묻는 거예요? 뒷조사슴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도무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선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좀 뒷조사를 해보려고 신원조회를 하려고 지금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반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들 뭘 구하려고 나한테 왔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머무르길 원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당시 제자도의 기본이거든요. 도제식 교육이에요. 당시 스승과 제자는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머무르다 거하다 이거든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해라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김정희 성도 우리 사치도님 자꾸만 불러서 그렇지만 무엇을 구하러 왔니? 라고 할 때 분명히 올 때는 나 이런 문제도 좀 해결받고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싶었으나 정말 가장 복된 답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영생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느끼길 원하고 맛보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하고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해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 대한 초대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랍비라 그러잖아요. 아직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머물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을 나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 관계는 차이가 있잖아요. AI에 탁 쳐보면 요즘에 AI에다 탁 치면 설교가 탁 나온대요. 진짜 좋아.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몇 초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흘려보내주지만 그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지만 집에서 누워서 정말 육체가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 말고 여러분이 이 시간 불편하지만 이 자리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애 지침서를 100권 읽어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싸우고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어요. 두 제자가 물은 것은 단순히 어디 사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비싼 동네, 부자 동네에 사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맛보길 원해요. 그냥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와서 봐라 그러죠. 커맨씨 와서 봐라. 구구절절 설명하고 뭐 이렇게 이해 납득 공감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 와서 봐. 내 삶에 와서 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와서 봐.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 네? 너희들 직접 와서 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나타나는지 너희들 그냥 와서 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봐 이 말은 너희들이 직접 와서 경험해.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어떤 신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누군가의 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나를 만나야 돼. 이 얘기예요. 내게로 와서 나와 시간을 보내. 직접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직접 경험해야 돼. 둘째는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필요한 내용을 적어두지 않죠. 적을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적어놨다는 것은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적으셨겠죠.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 시간을 기록해 놓죠. 그들이 예수님이 만난 게 10시쯤이래요. 때가 10시가 되었다. 그래서 10시가 됐다는 것은요, 자정이 임박한 거예요. 6시를 저녁 6시를 자정으로 봤을 때 지금 10시는 오후 4시거든요. 곧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에 하루를 머무는 거예요. 유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제 풀어놓으시는 그 이야기들을 쭉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에 차, 감격에 차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림과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전혀 어렸을 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급진적인 경험을 체험한 바울이 딱 변화된 것처럼 나도 일순간에 한순간에 딱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 그 만난 시간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모세는 40일의 금식이 필요했었고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지나가다 들릴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계시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와서 봐야 돼요. 더 직접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쁜 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보다 더 바쁜 사람도,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명심하세요.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네? 공부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쓰시는 사람들은요, 고3이 되어도 그거는 그렇다고 고3이니까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와 주구장창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바쁘게 가정을 돌보는 주부도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는데 내 삶을 할애한다고요. 그게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인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우리가 작년에 한번 세미나가 아니에요, 수원교회에서 했었을 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당신이 시간을 쓰는 곳이 당신의 진짜 우선순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얼만큼 할애하는지를 보면, 우리 사모가 가끔 핸드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핸드폰 한 주를 한 달을 어떻게 썼는지 쫙 보죠. 그래서 SNS 몇 시간, 유튜브 몇 시간, 뭐 몇 시간, 그러죠. 게임 몇 시간. 제 핸드폰에는요, 게임이 뭐 몇 시간씩 있어요. 제 핸드폰에. 제 핸드폰을 쓴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고,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딱 조사했대요. 평균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한 주인가? 하루에 쭉 평균을 냈는데 하루에 성경을 보는 시간 11분이래요. 추여. 유튜브를 한 시간은 아마 한 10시간 될 텐데, 기도에 드리는 시간은 27분이래요. 우리가 목사님 바빠요, 애 키우는데 바빠요, 공부하는데 바빠요. 하나님이 한번 핸드폰 좀 들여다보자 하실 거예요. 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볼 수 있죠.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와 주지 않을래? 나와 교제하지 않을래? 내가 이 마음을, 내 계획을, 내 비전을 흘려보낼, 공유할 사람을 찾는데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일에 한번 만나줬으면 되지, 뭘 또 얼마나 시간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르륵 가가지고 핸드폰에서 유튜브 앞에서 이제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너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때가 돼서 그래 네 핸드폰 보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습관적으로,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칠보산을 매일매일 갔거든요. 제가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앉아있으면요, 컴퓨터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여행 다니는 것도 좀 보고, 좀 쉬었다가 하지. 그럴 바에는 걷자. 걸으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걸으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매일 칠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산책을 하십시오. 제가 올해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설악산도 올라가고 어디도 올라가고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간만큼 좀 내려놓고 자연도 둘러보고 서로 협력하고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 작은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삽니까? 제가 우리 요한이한테 가장 속 터지는 말이, 아빠 그 말 들을 때 가장 속 터지는 말이야 요한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심심해. 이 말은 심심해, 이 말은 뭐예요? 핸드폰 하고 싶어, 이 말이에요. 자기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빠 핸드폰에 자기가 다 담아놨으니까 그 핸드폰 좀 줘, 이 말을 뭐라고 해요? 심심해. 아빠는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거 없으면 아무 희망도, 아무 즐거움도, 아무 낙도 없는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니? 아빠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래서
그래서 꼬셔가지고 또 칠보산에 데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아, 우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정상에 가서 우리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함이 있는지 나 아빠는 생각하면서 갈 테니까 너는 내가 너희 아빠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감사한지를 한번 막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려줘? 네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준비 딱 해가지고 올라간 내내 아무 말 안 했어.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나는 조금만 생각하고 설교 생각하고, 요한이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앉아가지고 딱 요한아 생각해봤어? 아빠부터 얘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난 너가 이렇게 너 이렇게 자랑스럽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막 쭉 얘기했어요. 너는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큰 소득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있었어봐. 안 하고 있었어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누구 먹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곳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 두 제자가 하루를 유숙하면서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가운데 뭐를 발견해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뛰쳐나와요. 그리고 가서 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안드레의 동생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내가 메시아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 야,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어렵고 바쁜데 이 시간 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급진적인,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365일을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더 내 삶을 시간을 드리려고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맛보아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와서 보라는 건요, 삶으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과 경기를 뛰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냥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한테 이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네요. 그것도 좋은 경험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섬기는 것을 섬길 때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내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는지,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지,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봐라. 베드로가 처음엔요 관찰자였어요.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저 육지를 향하여 설교하시는 것을 그냥 배만 빌려드리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다고요. 근데 듣는 중에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듣는 중에 믿음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된 거를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믿음이 들어간 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야, 얘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어부에게는. 그 시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자,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가능한 일, 말이 안 되는 일을 체험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시구나. 그죠? 그렇게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되라, 전도해라 이래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예수님의 사시는 곳에 거함을 통하여 교제함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신 분인 것을 깨닫자마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게 행하신 그분이 보십시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이 좋은 것을, 이 영원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너도 와서 봐라. 여러분, 그렇게 초대되고 초청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껏 김정희가 언니 와 했는데, 야 왔는데 야 별거 없더라 이러면 그 전도자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도 긴장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자기 동생을, 자기 남편을 와서 봐라 그랬는데 볼 것도 없다, 들을 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만 아는 일을 해결하시는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안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